성모님께서 이번 2월 17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작년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오래간만에 또 좋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는 여기서 많이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목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랑의 메시지에서 주님과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짚어보고요. 또 하나는 죄인이 하나, 즉 죄인 하나가 회개하게 된다면은 또 성경 말씀하고 또 메시지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 또 이 성경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메시지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함께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지금 마음 아픔이 천갈래 만갈래 찢기는 그러한 마음의 아픔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호소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는 정성을 다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하기 위한 말씀과 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대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40절 기간입니다만 정말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맞이해서 발현하시는 주님과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좀 더 주님과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주님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답은 하나입니다. 잃었던 죄인 하나도 더 얘기하는 것 95년 6월 10일 날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님과 성령님께서는 잃었던 죄인 하나를 더 회개하는 것이 바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게 되면은 이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또한 모든 성인, 성녀와 천사들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95년 6월 19일 날 말씀이죠. 또한 루카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잃었던 아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낳았다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은 얘기라는 것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만 통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도 통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더욱더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대로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때 항상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부터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 회개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말씀하셨어요. 메시지에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 언제 말씀하셨냐 하면은 95년 1월 18일 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지금이 바로 회개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95년 1월 18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전날 일본의 오베라는 도시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강도가 7.2도고 6,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4만 명에 해당되는 그러한 인원들이 부상당하고 또 수많은 가옥이 피해를 받고 재산 피해도 아주 막심합니다. 그러한 재난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날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도 있죠.
실로암 탑이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의 죄가 있어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대의 회개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교회에 대해서 또 한 번 무슨 말씀을 주세요. 부활을 기다리며 보속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는 언제인가? 보속을 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는 바로 은총이 가득한 성주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 후면 성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성주간 때에 바로 저희가 보속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이기 때문에 작은 자기 사탄의 유혹과 또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도 각각 가지고 계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속할 수 있는 시간, 보속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성주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메시지 말씀대로 보속할 수 있는 가장 서로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따라야 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또 보십시오. 바로 은총이 가득한 성주간에 더 일차여 주님과 나의 말을 수능하여라. 그대로 따르기 바란다 하시면서 그렇게 한다면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기억하지 않은 그 하나는 마귀로부터 승리할 것이니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또 하나는 비판자의 입이 가물어질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바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빛나는 생명의 책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하나님 은총으로 이어로워질 것이라고 2010년 3월 28일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주간에 더욱더 저희들이 일치해가지고 정말 보속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의 기회에 응하고 실천하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또 메시지 말씀과 성경 말씀의 이 말씀을 존경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들을 귀가 있으신 분이 모여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정말 귀가 있고 들을 귀가 있다면 무엇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인가? 금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루카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금화 한 입을 수건에 써서 놔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95년도 6월 17일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바로 사랑의 메시지에 보면은 성경 말씀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성경을 저희들이 찾아서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어떤 의미로 부가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듣고 성경 말씀대로 복음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금화 한 입을 수건에 써서 놔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리 좋은 걸도 알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와 같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며 이 어머니의 말을 따를 것이다. 언어 퍼트여라. 저희들이 나주를 통해서 은총을 받았으면 그 은총을 글을 통해서라든가 알리는 것 바로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역시 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라 말씀 중에서 금화의 비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귀족이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따르면서 종들에게 금화 한 개씩을 맡겼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다 아시는 겁니다. 첫째 종은 금화 10개로 늘렸습니다. 둘째 종은 금화 5개로 늘렸고 셋째 종은 금화 1개를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총을 보관했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벌을 내리고 1개의 금화를 10개로 늘린 종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10개로 늘린 이러한 종에게는 10도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래서 잘 들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없는 이와 같이 그대로 보관한 사람은 가진 것마다 빼앗길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 복음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경 말씀에 다른 또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부터 5절까지 35절까지의 소금의 비유. 소금은 당연히 좋은 물건이죠.
그 짠맛을 잃는다면 소금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저희가 받은 가치는 소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이곳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복음 말씀의 실천을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성경 말씀에 또 이 한마디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 길바닥에 떨어진 씨,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 돌바다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씨는 한난과 밖으로 곧 쓰러지고 다시 덤불에 뿌려진 씨는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깨닫는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은 잘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맞는 분들을 얘기를 하셔요. 이 말씀을 지금 메시지에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입이 있는 자는 추가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다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다들 또 입이 계시잖아요. 입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뿐 아니라 바로 입이 있는 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메시지에서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처럼 내 어머니를 찾아와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하고 또 하나 내 어머니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자여들, 내 어머니를 찾아와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분은 바로 이곳 나주 성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시고, 비록 나주는 모르고 못 온다 하더라도 성모님을 통해서 바로 성모님을 만나는 모든 자녀들, 일촉즉발 위기에서 교수불급할지라도 일촉즉발 위기 손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위험, 교수불급은 손반대도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 어머니와 함께 구하여 구원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주를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 내 어머니와 함께 구하여 구원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니 어서 제세 경륜으로서 방향각까지 읽고 하면은 양들을 구하도록 하여라.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이곳 나주가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미약하다고 여러분들 눈에 그렇게 보이실지언정 하느님께서는 이곳을 성지로 선언을 하셨고 하느님의 도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이곳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곳에서 이루시는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초대를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의 고통보다도 더한 아픔을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죄를 보속하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한 고통보다도 그러한 고통보다 더한 아픔을 겪으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이 세상 자녀들이 너무나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아니하지만은 정말 이 세상에 돌아가서 우리 이웃들, 우리 정말 보시면은 어떠한 직장에서라든가 이런 모습들 많이 보실 거예요. 또 뉴스를 통해서도 얼마나 세상이 극악무도해졌는지. 그래서 왜 더한 아픔을 받으시냐면은 정말 주님과 성모님을 바르게 전하는 그러한 자녀들, 특히 불림받은 성직자와 수도자와 자녀들, 이분들이 불림을 받으신 건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못함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2000년에 돌아가신 그 아픔보다 더한 아픔을 겪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태를 당하여 못 박히는 것, 바로 불림받은 자녀들로부터 현태를 당하여 못 박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더 고통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느님의 고갱지신이 되시는 율리엄마의 고통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2월 16일, 2월 17일 메시지 때 말씀하셨죠. 전의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버거웠다. 이제 고통의 강도가 더욱더 심해지시는 거예요.
그만큼 연세도 있지만은 거기에 따른 고통도 정말 극심한 무슨 고통이에요? 낙태 고통들, 또 입으로 판단돼서 짓는 입으로 인한 죄들, 또 음란죄들, 또 동성애로 인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다 신체적으로 정말 고통받고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다 사진으로까지 비디오 영상으로까지 공개하시지 않았었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극도의 고통을 동반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그러한 고통들, 정말 원래 엄마께서 이 세상에 존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너가 이 세상에 없다 하면은 이 세상은 대토미가 될 거라고 이러한 아주 경고성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의 경고입니다. 빨리 회개해가지고 다른 삶을 살 수 있게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윌리엄에게 양육받아 5대 영성으로 무장을 하게 된다면 만건건한 마귀는 출근하게 될 거라고 이번에 2월 17일 날 말씀을 하셨어요. 성모님께서. 그래서 어서 깨어나서 권위치명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서로 나라의 위급함을 알고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주신 메시지의 핵심적인 것은 정말 주님과 성모님을 안다고 하는 자녀들이 이제는 깨어가지고 바로 권위치명으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메시지를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보시면서 정말 저희들 알곡으로 뽑혀있는 여기 계신 자녀분들이 더욱더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혀서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동참하고 계시는 윌리엄머를 도와서 그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표현을 이 말씀도 하세요. 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에 찢기는 아픔이다. 한 갈래는 잘 아시잖아요. 한 개 쪼개지는 거, 두 갈래는 두 쪽 쪼개지는 거. 우리나라 말씀의 표현이지만은 1000번 찢고 10,000번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마음은 왜 천갈래 만갈래에 찢기는 마음의 아픔을 호소하시냐 하면은 바로 자기 눈에 들어있는 을보는 보지도 못하고 남의 눈에 피만 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편만 꾸미는 위선으로 남의 눈에 든 피를 꺼내주려고 하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모님의 마음은 바로 이러한 자녀들 때문에 천갈래 만갈래 찢기는 그러한 아픔을 호소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 보셨죠?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대다수의 목자들, 즉 대다수의 사제들이 사제직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제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기는 이러한 아픔에 대한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에 읽고 저희들이 그 메시지를 읽고 정독할 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드리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파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대다수의 사제분들이 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기는커녕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다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죠. 너희들에게 멀지 않아 곧 상과 불을 가지고 가신다고 각자에게 그것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깨어나기를 그렇게 호소하시고 이번 나주의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호소하심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도 천갈래 만갈래 찢기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지이면서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이 이곳에 모여있는 것을 다 자녀들이 깨닫고 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는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곳에서 물밀듯이 몰려와서 주님과 성모님을 찬미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성모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이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습니다마는 너희가 뭐이 숫자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룩해져 정성을 다하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비록 저희들이 이와 같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이러한 인류구원 사업을 이곳에서 펼치시고 계시지만은 인원이 비록 적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거룩해져 정성을 다하여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저희들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 바치는 너희의 기도를 내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시고 계세요.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때는 싱싱한 장미꽃송이를 천사들이 하늘나라에 봉헌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를 해오셨지만 혹시라도 민심이 되셨던 분들은 이 말씀 안에 살아있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희들이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아 어서 자아를 버리고 나에게 오더라. 89년 10월 14일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메시지를 보시면서 지금 메시지의 핵심 흐름, 구약 성경의 말씀하고 어떻게 또 연관이 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노아는 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고 똑같이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피눈물로 호소하시는 성모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배를 만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명심한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한 이 말씀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집트로부터 노예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마귀 사탄의 그런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 성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셔가지고 부르신 것처럼 성모님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성모님은 바로 천상의 이언녀, 천상의 어머니이시지만은 또 이 말씀을 하셨죠. 공동구속자라고. 공동구속자는 무엇이죠? 우리가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부인과 남편이 있다 그러면 누구 소유죠? 공동은 부인의 소유되고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하시는 그 사업의 핵심은 예수님도 되시지만은 공동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성모님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모님께서 또 구하신다는 이러한 표현도 숨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아직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공표는 안 됐지만 성모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크나큰 역할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복지로 갔습니다. 똑같이 이 말씀 또 하세요. 너희도 악에서 떠나 종살이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벗어나는 것처럼 악에서 떠나서 메시지를 실천한다. 이 메시지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하늘나라로 향해 간다. 하늘나라로 향해 갈 수 있다. 가나안 복지로 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또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메시지를 실천해서 하늘나라로 향해 가지 않고 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3차 대전의 위기를 벗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북한에서의 그러한 핵무기로 인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바로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메시지를 실천하라. 메시지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메시지를 정독하시면서 실천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한층 더 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한 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나에게 달려와서 너와 함께 율리아 엄마와 함께 일체에 기도하는 자녀들은 모두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우리들이 좀 부족은 하지만은 그 부족한 것을 이곳 나주 엄마의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율리아 엄마를 통해서 이곳에서 바로 작은 영혼으로서 태어날 수 있게끔 양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한 자녀들은 바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2007년 12월 1일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구약 성경의 말씀하고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의 가족 롯을 하멜에서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구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율리아 엄마와 함께 일치하여 기도하는 너희 모두는 반드시 구원을 하겠다. 같은 말씀, 저희들의 롯처럼 똑같이 엄마와 함께 일치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겠다고 이 말씀을 메시지에서 2007년도 12월 1일 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하느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곳 나주에서 펼치고 계셔요. 2000년 전에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누찬 마법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작은 마법관에서 탄생하셔서 펼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 나주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율리아 엄마를 간택하셔가지고 이 누추한 마법관에 해당되는 이곳 나주를 통해서 이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메시지의 핵심이죠. 이건 나주에서 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마리아의 구원방주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구원방주는 저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어떻게? 94년 9월 24일 날 율리아 엄마께서 현실을 보셨을 때 잘 상세히 묘사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에 해당이 되고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성모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메시지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연옥에서 정화를 받고 천국으로 갑니다. 이것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것이 지름길이죠. 그러면 연옥을 어떻게 거치지 않고 가느냐? 남아있는 이 세상에 저희가 살면서 그러한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러한 십자가를 정화를 저희 영혼이 정화될 수 있게끔 5대 영성 안에서 생활하고 실천한다 그러면 연옥에서 정화받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정화를 받아서 바로 천국으로 직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나주 성모님 가정기도회를 합니다. 그 기도문 중에 99년 4월 3일 예수님 말씀 다 아시죠?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공독하고 묵상하면서 이러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나를 위해 일하는 나를 위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러한 사명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어서 일어나 외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메시지를 정독할 때 외치라는데 무엇을 외쳐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데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또 죽음과 지옥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인류 구원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이것을 끝맺을 것이다. 끝맺는다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손과 불을 가지고 너희들 각자에게 가니까는 깨어있어라. 바로 이런 것을 외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저희들이 실천하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이 보세요. 설사 가정에서 세상이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여 한난 핍박 당한다 해도 저희들은 이건 나주가 이단이라고 또 하나님을 배척하는 교회의 소속이 아니다. 저희들은 가톨릭의 교회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핍박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판단도 당하고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너희는 부요하다 표현했었고요. 부요하다는 것은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재물적으로 부요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은 이 말씀에서도 저희들이 보셔야 돼요. 무엇이 부요하다는 것일까? 무엇을 두고 저희들이 부요하다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부요하다는 것은 너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살펴 줄 것이기에 지극히 안전하다. 저희들이 어떠한 위험에서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더라도 다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떠한 재물적인 것보다 부요하다는 이런 표현을 쓰셨고, 또 다른 말씀도 하셨어요. 전대미문의 기적과 징표들 보호되는 것, 2007년 9월 5일 말씀이세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기적을 이곳에서 주셨습니다. 제왕들, 왕들이 부귀영화를 그렇게 많이 누렸지만 그들도 보거나 듣거나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한 것을 바로 이곳 나주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은 굉장히 그들의 부귀영화보다도 더 큰 부요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왜 또 그러냐면 세 번째는 보시죠. 이러한 것이 부요하다는 말씀은 월계관을 쓰고 천국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99년 4월 3일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부유는 재물적인 부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것을 먹고 하게 되는 생명나무, 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이러한 것, 이것이 가장 부유하다고, 이 부유한 것을 바로 이곳을 찾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주님과 성모님을 전하고 따르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엄청난 말씀을 이곳에서 성모님께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이렇게 귀한 재산, 재물, 하늘의 보물,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이것 무치하고 힘들고 어렵게 오셨지만은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주님과 성모님께 드리면서 마침 메시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어서 일어나 깨어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멀지 않아 내가 내 어머니와 함께 너희 각 사람에게 갈 것이다. 자기가 한 행적자로 갚아주기 위해서 상과 불을 가지고서 말이다. 상은 바로 미중의 사랑의 기적,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서 천국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 상입니다. 불은 바로 유황불이 내려서 정말 이 세상이 대더미가 되는 이러한 속에서 있어야 되겠느냐 하시면서 여러 차례 그렇게 경고, 또 여러 차례 다른 길로 회개하면서 주님과 성모님을 찾고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어서 잠에서 깨어나 내 어머니를 통하여 나에게 오너라.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99년 4월 3일 예수님 말씀. 그래서 저희들은 깨어나는 방법은 바로 낮에 오후에 영성 안에서 생활의 기도를 실천한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이고, 또 그 마지막 무기로 또한 저희들이 지향하는 가족, 친지, 이웃, 소자, 동직자들 다 퍼져나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강기하시고, 또
정말 율리아 엄마께서 지극 겸손한 기도로 인해서 또 저희들을 양육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깎고 하는 그러한 극심한 그동안에 없었던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고 계심을 잘 알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율리아 엄마를 정말 위로자가 되어서 위로를 드림으로 인해서 왜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지 다 아시잖아요. 특히 님의 향기 책에 보시면 91년도 11월 1일 날 말씀하셨죠. 연옥 보석 고통을 3시간 40분 받으시니까는 7,200명의 연옥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낸 그러한 말씀도 계시고 또 고통을 받으시는 낙태 고통 또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너가 받는 고통의 1000배의 비율로 인원, 즉 영혼들을 구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님의 한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리아 엄마께서는 비록 그러한 내용들은 당신께서 이 앞에 서서 말씀 전하실 때 하진 않으시지만은 그러한 영적 독서책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 영적 독서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엄마께 위로드린다 그러면 그러한 위로가 바로 성부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는 위로가 된다라고 바로 말씀하셨죠. 2014년 4월 18일 날. 그래서 율리아 엄마의 역할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실 수 있고 또 봉헌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정말 위로자가 돼서 도와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령님께 갖다 드리면서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 성자 성령께